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욥기서 2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정량적으로 돌아가며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의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로 뒷걸을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정령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한 은이 되시리라. 이는 내가 정령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을 비추리라. 남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는 뭡니까? 우리가 사단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을 하시고 믿는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말씀을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셔서 마침내 모아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가지고는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어땠습니까? 요셉을 하나님 인간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팔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 고생했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나 요셉은 그게 피할 길을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서 뭐 떡 깎는 간원자, 술 맡은 간원장을 아버지께서 그거를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점괘를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니까,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지혜를 풀었지만 그러나 뚝 없는 간원장도 술 맡은 간원장도 너희들이 복종하면 나를 기억해달라 했지만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은 어떻습니까? 죽었습니다. 떡 맡은 간원장이 죽었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 피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욥기가 말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게 욥이 말씀하신 게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입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면 뭡니까? 욥의 친구겠죠. 그러나 욥의 친구한테 찾아와가지고 욥한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오늘날 우리한테는 해당이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마음밭에 두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날 목회자나 선지자들이 뭡니까? 가슴에다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겨져야 됩니다. 심겨져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심겨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곡식을 나와서 우리가 새도 우리가 가는 길에 앞길에 방해가 많죠. 어둠이 덮치고 때로는 생활에 엉망이고 어떨 때는 때로는 믿는 사람끼리 서로가 싸우고 시기질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에 다 싸워주시고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말며 가려진 그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당신을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화목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하고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이라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비록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이고 싸워라 이겨라 뭐 분을 품어라 뭐 하면서 외치고 사는 이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억울한 누명하면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럽디다 나보고 아이고 신랑이 지금은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데 저한테 자꾸 이렇게 막 미워 죽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 친척을 설명하면서 살았을 때는 그 사람이 고마운 걸 몰랐는데 가고 나니까 참 아쉽더라. 하다못해 일 갔다 오면은 비록 집에 놀고 있지만
일 갔다 오면 그래도 불이라도 갈아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물이라도 데워놓고 먹으라고 하고 하니까 참 고맙더라. 근데 만약에 가시고 나니까 그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얼마나 여자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또 깔보고 어떻습니까? 또 오만 그 악한 사람들이 이용해 몰락하고 유혹해 몰락하고 희롱해 몰락하고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옆에 남편이 있으면 덜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돈을 못 벌고 비록 몸이 집에 있으라 하더라도 함부로 무시를 못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꽃 같은 건 그분은 지켜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뭐랍니까? 너는 가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뭐합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갖고 자기만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키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참 어려운 시절 때 정말로 그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 못할 때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내가 도와줄구만 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학비라도 한 번이라도 해주면은 그걸 평생 못 잊습니다. 왜? 마음에 빛이 있잖아요. 아 그때 내가 참 어려울 때 그 사람이 그래도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그분이 죽으시고 내가 한몫을 이룰 때 그분께서 한몫을 이루어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중간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참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니까 왜?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마음에 육신적으로 따라다니까 육신을 바라보고 다니다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불안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먹을 것도 걱정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갔을 때는 모든 것을 능력 행하시는 거 모든 것 다 봤지만 막상 초라한 모습으로 해나가시니까 그 모습을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그거는 영적 사람 성령이 오셔야만이 성령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바람이라 합니다. 바람이 뭡니까?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서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갖다 심겨졌을 때 우리는 30배, 60배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심겨질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정말 하나님을 진실대로 못 믿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해가 있으니까 아이고 그냥 돌아가는갑다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들어가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실 수 있도록 좋도록 계절을 다 만들어 주시고 이른 비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듯이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하시듯이 우리는 말씀이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의 마음발을 시키지 못하고 내 귀를 듣고 귀를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이 양약입니다. 그러면 양약이면 뭡니까? 사람을 바꾸는 양약. 사람이 뭡니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막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성내고 분을 품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거잖아요. 그러면 죄로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자랍니까? 사랑이 자랍니다. 또 배려심이 심해집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몰랐을 때는 입이 둔하고 분해가지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주지도 못하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죠. 세상 지혜에 비하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지혜는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가 짜내가지고 머리 싸매고 연구해가지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정말 사람이 갖춰야 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아멘 아멘 꿀떡 아멘 꿀떡 하면은 버릴 게 없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나 세상 사람 말씀은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좋은 말 하면 아멘 아멘 좋다 하고, 자기한테 조금 안 되는 말, 또 비꼬는 말, 아니면 시기 질투하는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분을 품습니다. 저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 하면서 우리는 그 자존심에 울뚝불뚝 서가지고 막 서럽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 자존심은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감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만 있는 게 주존심만 있어야 됩니다. 주존심은 뭡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겠지만 욥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의 4장 보면 뭡니까? 처음 복보다 나중 복이 크다고 합니다. 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떠나가고, 하루아침에 다 자녀가 죽고 없고, 하루아침에 또 마누라가 욕하고 죽고, 또 마누라도 하지만 또 남편이 또 여자 보고 복받고 죽으라 하면 또 그 당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온 재산 다 빼앗고 계약장 끌고 앉아서 끌었을 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푸라기도 잡을 수 있으면 자꾸 거기다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갖다 온전히 다 내려놓게, 자식도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내려놓고 내 가정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이 다 다릅니다. 밥그릇 행세는 밥그릇만 행세해야 되고, 국그릇은 국그릇만 행세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립니다. 찬양도 진짜 그렇게 구슬프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말씀을 또 잘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 마음속을 갖다가 우리 내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육적이 보이는 그 치료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치료는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러나 보지 않는 치료는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죽을도록까지 내 병은 그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약을 의존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내 정신,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내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이 구한 거라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편안하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마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듯이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천금을 갖고 내가 자식이 잘 되고 누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편안을 얻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한테 말을 하지 못한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구한테 정말로 내놓을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고역이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억도 안 하시고 그것을 덮어주시면서 사람한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칭찬할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직까지 들어오시지 못해가지고 내가 성령께서 들으려고 마음문을 열으라고 하시지만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옥토밭이잖아요. 옥토밭을 씨앗을 심을 때 어떻습니까? 그 밭은 갈아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의지했던 거,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거,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거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뭐합니까?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끝절에 뭐랍니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치 않는다 하십니다. 우리 시험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속에 뭡니까? 욕심이 싹을 나가고 풍성하게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갈 것 같으면 아무것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만 믿고 가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 믿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자신은 어떻게 누구한테 의탁할 수도 없고 내 속에 아무리 깨끗 얼굴에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그 마음속에 정말 우울한 생각이 있고 그 마음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습니까? 내 속에 내 병이 생깁니다. 왜?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불평 원망해가면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발사면서 자꾸 우리는 누구를 핑계대면서 내 덜뿐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덜뿐만 빼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생각과 마음을 갖다가 자기 속에다가 흡수시키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작대기 하나 쥐고 작대기는 없지만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선을 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나서기에 내 새끼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군대 말처럼 자식을 갖다 억압하면서 뭐합니까? 자식도 뭡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내게 조그만 거 있으면 아이고 이거 내 거야. 내 거라 하는 그 주장이 너무 강하고 큽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고 나옵니까? 아니면 뭐 검덩이를 들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지혜만서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애기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엄마가 젖을 안 주면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엄마가 부모가 주지 않으면 걔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불행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러나 부모의 밑에서 자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젖을 사모하듯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우리의 송이술과 다르게 받아 먹으면서 아멘 꿀떡 옳습니다 하고 받아 먹어야 되는데 내 육이 강하게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모아지 못하게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하듯이 우리는 자기 자신들은 너무나 모르고 삽니다. 왜? 나는 강한 자는 나도 약한 자라 하기에 사람들한테 거짓말 시켜가면서 나는 어떻게 나왔네 어느 대학에 나왔네 어떻게 사니 내 새끼는 참 잘 됐어 참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참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나는 아무도 몰라요. 왜? 하루아침에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룻밤에 또 사람이 어떻게 막 중환자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가 가는 길은 그거 아시듯이 우리가 욥기서 말씀에 앞을 봐도 모르겠고 뒤에 봐도 내 인생살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그거 아시나니 그가 누굽니까? 우리 창조하신 온 세계를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무를 자라는 거 보세요. 자녀도 자라가는 거 보세요. 물론 물 주고 심는 거는 뭐합니까? 부모가 젖을 주지요. 그 물 주고 심는 거 물 주고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믿어질 때 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많으나 다른 자는 적다고 하시듯이 하나님 다 택한 자고 하나님 다 뽑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뭐 어디에 휩쓸려 있습니까?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은 뭐합니까? 하나님 원수 짓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 짓는 것을 참 즐겨합니다. 왜? 내 안에 죄악이 있으니까 죄를 자꾸 싸게 났기 때문에 그 죄가 욕심이 이틀하고 죄가 자꾸 들어온 적 뭐합니까? 우리가 그 죄가 온 누룩을 온덩이에 더럽게 하듯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덩이를 허리놓듯이 지금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둡고 정말 찝찝하고 정말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맨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 정말로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뭐라 하십니까? 편안하냐? 마음이 편안하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 다 잡아다가 뭐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겉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생각을 험한 것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며 소망을 하늘에 두고 갑니다. 왜? 땅의 삶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땅의 삶은 우리가 먹어도 식은 채울 길이 없고 길은 들어도 차지 않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맨날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식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 먹었으면 내일은 또 뭐 먹을까 하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세월교는 우리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은 걸 먹으려고 하고 옷은 더 좋은 거 입으면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또 뭐합니까? 우리가 뭐 보석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석을 하자는 것 하면은
그것도 찰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감사한데 왜? 손가락 없는 사람은 차고 싶어도 못 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기쁜 것이 없습니다. 왜? 그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어야만이 내가 무엇을 보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 차면은 어떻습니까? 내 욕심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빈몸으로 왔더니 인생살이 아무것도 입고 갈 수도 없구나.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건데 믿음을 갖고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왜? 자라가면 하나님 깊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입에서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다 뭡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하죠. 나 같은 죄인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가난에 찌들고 사람부터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줄 줄도 모르고 맨날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럼 그 마음에 편안을 줄 수도 없고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에 옥토밭이 되고 옥토밭이 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어떤 환경 역경이 되더라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통과하면은 마침내 뭐하라고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부터 먼저 주십니까? 내 영혼이 먼저 잘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뭡니까?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편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항상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수박을 하나 놓고 그 수박 앞에 수박 짝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한쪽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목 갈증나는 목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늘나라 이루시면은 그 갈증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비록 쉽지만 비행기 타고 붕 뚫는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 육신이 비록 땅에 발을 딛고 걸어 다니지만 내 마음이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고단치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뭐라 합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에 대해서 해놓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말씀이 육신에 오셨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속 그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해 놓은 거 그분이 성리 삶을 살았던 거 그분이 부활하셨던 거 우리도 믿음에 육신에 져서 육신의 죄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영을 살려서 우리가 영적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해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